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만나 본문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너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2장은 남유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겪게 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사야 32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1절로 8절을 보면 장차 한 왕이 등장하여 의로 통치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육 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그 왕이 등장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회복된 후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선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남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해 시작될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절이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 말을 들어야 할 청중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ee 또는 behold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see로 번역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보는 것, 즉 무언가를 바라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라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대하라, 생각하라, 혹은 그런 상황을 갈망하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불안합니다. 거대한 대적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아수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새 나라를 바라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장차 한 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그런 안식을 줄 것이며 또 그들로 인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나라, 이런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법을 보아도 사람들은 눈을 감고 들어도 귀를 막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사회가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오실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보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로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안일한 여인들과 같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장에서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성들이 누렸던 사치와 죄악의 모습을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현재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한 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일한 여인들로 묘사하면서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안일한 여인들아 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는 거만한 여인들아 라는 뜻입니다. 또 염려 없는 여자들아 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안일하고 염려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까지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꼭 애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 채 안일한 그리고 염려가 없는 그런 태평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그리고 우리를 진짜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아무 염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지원에 의지해서 안심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태의 초장이 되려니와. 오벨은 경사진 곳에 요새처럼 꾸며진 왕과 귀족들의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토굴처럼 바뀔 것이고 짐승들이 풀을 뜯는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하지만 15절부터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뭐뭐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14절과 15절을 이어주는 전치사로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 황폐해진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평화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